할렐루야. 오늘 또 9월달 맞아서 우리 온라인 성서지리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약에서 두 번째, 지난 시간에 베들레헴에 이어서 오늘은 요단강 제51과 하늘이 열리고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주의 말씀으로 또 요단 강변에서 또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또 하나님의 그런 사명이 또 주님께 주어지고 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귀한 것들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하시어서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 본문 먼저 듣고 그리고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3장.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잘 들으셨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소명을 받은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이 등장까지 거의 400년 동안 어떠한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로 오랜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것을 또 전하는 선지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은 어느 때와 다르게 아주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 동안을 소위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렇게 우리가 명명을 합니다. 그 기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나 또는 선지자들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인간의 목소리가 높아졌던 시대이죠. 바로 그때 나타났던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철학가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 기간에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사상이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후에 그리스의 철학자들의 사상이 오늘날 2000년 이상 넘어오는 동안 인류 역사에 정신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한 획을 그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죠. 어쩌면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가 또 사람의 생각이 온 세상을 진리인 양 뒤덮으려고 할 때에 아마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의 사자인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명령하신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게 되시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때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생애의 첫 시작은 바로 세례 요한에게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바로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은 형식적인 제사보다 마음을 찢는 회개와 또 그런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촉구를 했습니다. 제도적인 종교에 대항하여 가슴에 파고드는 회개의 말씀을 선포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했던 것이죠. 이 자복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동의한다 또는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즉 자신이 지적받은 잘못, 이것을 시인하는 것이 자복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과 하나님 앞에 범한 잘못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자복하는 것이고 진정한 회개이며 바로 그러한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지도자들도 바로 이러한 자복하는 회개 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신년 사경회를 열었었는데요. 13일째 되는 날 이 길선주 장로가 갑자기 강단에 올라가 자신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악원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1년 전에 친구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을 지키지 못하고 그 친구의 돈을 훔쳤습니다. 라고 말이죠. 실제로 길선주 장로는 그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에게 부탁한 것이 셈을 할 줄 모르는 그 아내를 대신해서 재산을 정리해 줄 것을 부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친구의 아내 몰래 한 100달러 정도의 그런 돈을 훔쳤다고 그는 고백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자복이 도화선이 되어서 약 그 당시에 모였던 600여 명의 신자들이 새벽 2시까지 회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선장로에 이어서 약 20여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하죠. 바로 이 자복함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도화선이고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러한 회개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회개와 더불어서 자신의 죄를 씻을 바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을 알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것이죠. 바로 이 사역을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지간이죠. 그러나 출생 신분은 많이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가문이었죠. 제사장의 아들로 아마 합당한 교육을 받고 아마 좀 부유하게 자랐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고 평범한 사람이었기에 목수일을 배우면서 평범한 가정에서 아마 가정을 돕는 장남으로서 그다지 특별할 것 없는 아마 삶을 공생 이전까지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 혈통만큼은 다윗 왕조의 혈통이었던 것 빼고는 아마도 평범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러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부모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 그들의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전해 주었던 것을 공통점으로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결국 그들의 소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데까지 죽음으로써 이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은 헤롯 아그리빠 왕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완성을 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빌라도의 십자가형 언도를 통해 죽임 당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사역을 비로소 완성하셨죠. 이러한 공통점이 두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두 번째 만남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본문에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만남은 언제였을까요? 첫 번째 만남은 사실은 둘 다 어머니 뱃속에서 만났던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실제적인 대면은 아니었지만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친척인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했을 때 역시 엘리사벳 역시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복중에 기쁨으로 뛰어놀았다고 첫 번째 만남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장 41절부터 44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찾아왔던 이 마리아를 보고 축복하고 기뻐하는 그런 장면이었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만난 것은 이제
요한의 이 세례터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되지요.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에서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요단강으로 찾아오셨던 것이죠. 자, 오늘 요단강을 한번 우리가 지리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요단강의 발원지는 헬몬산입니다. 북쪽에 있는 높은 헬몬산에서부터 눈이 흘러내려서 나무로 흘러내려오면 첫 번째 모여지는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이지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물이 이제 사해 바다까지 흘러내려가게 되는데 바로 그 흘러내려가는 그곳이 요단강이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요단강 동편을 우리가 요단이라는 나라로 부르고 지금은 이제 요단강 서편이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인 것이죠. 요단강의 총 길이는 대략 한 156마일 정도, 250km 정도 되는 그런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보았던 요단강은 그리 강수량이 많지 않았죠. 강에 물이 얼마 없었지만 그러나 과거 예수님 당시에는 꽤 큰 강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강 폭이나 또는 그 요단 계곡의 깊이가 지금보다 훨씬 깊게 파여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지금보다는 큰 강물이 흘렀던 강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을 찾아가신 세례터가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현재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그 접경이 있는 그런 요단강에 있는데요. 지금 카르스 엘 야후드라고 불리웁니다. 바로 이곳에서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단번에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자, 뭐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자,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요단강 세례터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을 텐데 어떤 사람은 세례를 주고 어떤 사람은 세례를 주지 않았을까요? 회개 세례를 받기 위해 온 모든 사람들이라면 세례 요한은 다 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역시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로 나오는데 요한은 세례 주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이 세례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성령을 통해 이분이 누구신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5절 말씀해 보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결국 요한이 세례를 베풀게 되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례받는 것을 통해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그동안 베풀었던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죠. 죄인이 아니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셔야만 했고 그래야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대표해서 내가 깨끗함을 받는 세례를 받는, 즉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손상시켜 놓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의를 다시 회복시키셔야 할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성육신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세례 요한에게 받는 세례를 통하여 그 시작을 알리겠다라고 그 말씀이 바로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공생의 시작이요.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바로 그 시작. 그것이 세례 요한에게 받는 이 세례를 통해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 또한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알게 되었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께 세례를 곧바로 베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아니시기에 사실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이 죄로 인해 망가진 하나님의 의를 다시 한번 새롭게 또 갱신하시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죠.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 물세례와 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자녀로 묶어주는 아주 귀한 상징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물세례 받았던 그 장면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장면, 바로 그 상징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모든 의의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그 자격을 부여해 주시기 위한 물세례, 바로 십자가 대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요단강에는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비둘기와 같은 이 성령님이 함께 하셨던 바로 대관식과 같은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공생의 첫 시작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물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고요. 그때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대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듯이 성령님께서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셨고요.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축하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17절에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또 한 번 변화산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요, 옛날 유다에서 왕들이 왕으로 임명을 받을 때 그 선왕이 이제 새로운 왕에게 공식적으로 왕위를 물려주면서 했던 말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또는 내가 오늘 너를 택하였다. 라는 그런 왕을 공식적으로 계승하는 바로 그 선언문과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메시아로 정식으로 등극시키시는데 바로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셨던 것과도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같은 선언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권력자도 종교 지도자도 도전하거나 반대할 수 없는 선언, 바로 그것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 어떠한 도전도 반역이며 하나님의 심판만이 주어질 뿐이라는 사실을 사실 이 메시지를 통하여 분명하게 선언해 주셨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의 형상을 한 성령님이 머리에 임하셨습니다. 왜 하고 많은 모양 중에 비둘기의 형상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사실 나중에 오순절 때는 비둘기 형상이 아니라 불의 혀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사실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물론 지금은 도시의 말썽꾼처럼 되어버린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어서 훼손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도 비둘기는요, 평화와 순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는요, 또한 메신저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평화의 복음을 전해줄 메신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비둘기 형상을 통해
그렇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아주 좋은 작품이 있어서 하나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바티칸의 시스타나 성당에 있는 작품인데요. 피에트로 페루지노가 그린 예수의 세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The Baptism of Christ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잘 보시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즉 하늘이 열리고 성부 하나님과 또 비둘기 모양의 성령님과 그리고 세례받으시는 성자 예수님이 일직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곳에서 함께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 땅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이 대관식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로 그림을 그렸죠.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듯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일직선상으로 그려 넣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죠. 그렇습니다. 인류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메시아로 보내시는 바로 영광스러운 대관식에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그 계획이 어떠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비로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위하여 본 무대로 나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반면에 세례 요한은 이제 사역이 끝났음을 알리는 그런 상징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역사의 이제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져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징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하여 그의 모든 삶을 다 바친 위대한 선지자요 신앙인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시대의 선지자적인 삶의 모델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오시기까지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 이것이 오늘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사역을 맡겨진 일을 시작할 때 성령 받고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우리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그 세례받을 때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가 하나님이시며 성령님과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비둘기 모양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역자의 모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다시 한번 교훈해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을 경험하고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 없이 일하는 성도들을 종종 봅니다. 성령 없이 일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나중에 지치고 힘들 때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에 내 힘이 떨어지고 내 능력이 부족함을 깨닫게 되면 결국은 실족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내가 했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것, 성령 없이 일했다고 하는 증거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늘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영적으로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2년도 어느덧 9월에 이제 14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가 주님 맡겨주신 사역, 일들,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또 교회에서든지 어떤 사역 감당하든지 간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이 아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그 일들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믿고 또 올 9월달도 또 남은 이제 2022년도 승리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앞에서부터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보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e thou my vision, O Lord of my heart, not be all else to me, save that thou art, thou my best thought, by day or by night, waking or sleeping, thy presence my light. Be thou my wisdom, and thou my true word. I ever with thee, and thou with me, Lord. Thou my great Father, and I thy true Son. Thou in me dwelling, and I with thee one. Riches I heed not, nor man's empty praise. Thou mine inheritance, now and always. Thou and thou only, first in my. 네, 잘 보셨죠? 예, 오늘 요단강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또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공생의 시작과 대제사장으로서의 대관식이 열렸던 요단강 세례토에서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그런 모델을 배우고 또 모든 일의 시작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그 시작을 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시작하고 끝까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첫 시작도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첫 시작을 알리는 세례 요한은 자신의 마지막을 또한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지며 그 사명을 감당해냈습니다. 주님, 오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두 모델을 배웁니다. 정말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델을 배우고 이 땅에 남은 기간 삶 동안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예수님을 통해 배웁니다. 주님, 이 배운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